시편 93편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퍼지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모든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삶에 늘 힘있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은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필 마태복음 13장은 특별히 천국 비유의 장입니다. 제가 31절부터 35절까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으로 돼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오늘 본문에는 이 두 개의 비유,
겨자씨 비유 그리고 누룩 비유가 나옵니다. 두 개는 이렇게 쌍으로 같이 가는 것입니다. 이 겨자씨 비유는 작은 한 알의 씨가 마침내 심어져서 거대한 2m 정도 되는 나무가 되고 심지어 거기 새들이 깃들일 정도로 크게 된다.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양적으로 번성한다 하는 걸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 누룩 비유는 여자가 어느 여인이죠. 가루 서말 속에다가 소량의 누룩을 넣었는데 얼마 후에 보니까 전체가 다 부풀어져 있었다. 이거는 질적 변화를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어쨌든 두 개는 이게 쌍으로 나가는데, 하나는 남자의 모습 겨자씨를 씹는, 또 하나는 여자의 모습 누룩을 넣는. 그렇지만 또 하나는 양적인 변화, 또 하나는 질적인 변화. 그렇지만 둘 다 똑같이 핵심은 지극히 작은 것이 놀랍고 큰 일을 이루어낸다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가 겨자씨 비유를 조금 더 살펴보면서요, 겨자씨는 정말 작은 것이다. 특별히 여기 보니까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그보다도 작은 씨가 있기는 하겠죠. 그러나 일상적으로 유대인들의 생활 가운데서 하는 말입니다. 여러 가지 씨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작은 씨가 겨자씨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겨자씨 한 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냥 겨자씨 한 알을 거기에 똑 떨어뜨렸는데 그것이 2m 이상 커서 나무가 되고 새들이 깃들일 정도로 커졌다. 특별히 여기 강조되는 건 가장 작은 씨고 그리고 한 알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우리가 아는 대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밀, 바로 한 생명, 한 사람, 어떻게 보면 모두가 귀히 여기지 않았던 예수 그리스도, 그냥 나사렛의 한 청년, 평범해 보인, 오히려 더 작아 보이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천국이 시작됐는데 마침내는 큰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겨자씨 한 알이라는 걸 강조하면서 분명히 이 한 알은 작은 것이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예수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 한 분. 그리고 또 하나는 겨자씨만한 믿음도 우리가 성경에서 배워야 됩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보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겨자씨 한 알만큼, 겨자씨만큼의 믿음만 있더라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면 옮겨질 것이고 너희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작은 믿음이지만 그냥 작은 믿음이라고 하지 않고 겨자씨만하냐고 표현합니다. 왜요? 겨자씨는 결국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물론 점점 커져야 됩니다. 그러나 씨앗, 맨 처음에는 작은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생명이 있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는 생명이 있다면 그 믿음은 겨자씨 알 심어진 것처럼 점점 커져서 나무가 되고 내 인격으로 드러나고 삶으로 드러나고 놀라운 능력과 축복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겨자씨만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우리 안에 심어주기를 바라고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확실하게 갖고 성장해 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누룩의 비유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한 여인이 가루 서말을 빚어서 그 안에 소량의 누룩을 넣는다고 했습니다. 아주 적은 양이지만 전부 다를 변화시키는 이 질적 변화를 봅니다. 여기서는 당연히 누룩의 발효성을 보는 것이죠. 전체를 변화시키는 그 능력과 그 변화의 결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은밀하게 성장해 가고 또 확장해 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실 생명체가 자라는 모습도 그렇습니다. 벼가 자라는 것도 자라는 모습 자체가 눈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나무가 자라는 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에 돌아보면 자라고 있는 거예요. 태중의 아이도 그렇습니다. 아이가 점점 자라고 있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점점 자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생명은 이렇게 성장하고 확장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고 성령이 도우셔서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누룩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성경에서는 부정적인 용어로 많이 쓰입니다. 예를 들면 16장 6절에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여기는 이제 두 가지 부정적인 건데 하나는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율법도 성전도 하나님도 다 유대인만을 위한 하나님, 또 의인만을 위한 것, 혹은 구원의 도구, 잘못 가르치는 것이 누룩, 부정적인 것이고, 또 하나는 보이려고 하는 위선적인 것,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하면서 표를 내고 일부러 그냥 구제할 때 소리 질러서 하고, 기도할 때 일부러 기도 시간 되면 광장 어귀에 가서 기도하고 있고, 이 외식적인 것을 삼가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가르침과 행위를 누룩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비유를 잘 해석해야 되는데요, 주님의 의도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상의 평범한 것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겨자씨, 누룩, 씨 뿌리는 비유, 나중에 이제 그물 비유도 나옵니다만, 일상의 사람들이 접하는 것들 속에 어떤 특징을 찾아내셔서 하늘나라, 천국의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강조점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 비유의 핵심을 알아야 돼요. 비유의 핵심은 하나 혹은 많으면 둘입니다. 다른 거 너무 많이 갖다 붙이려고 하면 그건 벌써 이상한 해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양이라고 했을 때, 양은 일반적으로 성도의 모습입니다. 온순하고 목자를 필요로 하고, 그리고 힘없는, 그러나 목자와 함께 있으면 모든 것이 평안한. 그런데 이 양도 이사야 53장 6절 이하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말씀 속에서 양은 순진하고 연약한 양의 모습이 아니라 반대로 우둔하고 고집스러운 양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양이란 단어는 무조건 보고, 누룩이란 단어는 무조건 보고,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이제 뒤에 보면 이 알곡과 가라지 비유,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자, 36절입니다.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설명이 필요합니다. 자, 사도행전 8장 27절 이하 보면요, 성령이 빌립더러 어느 길로 가라 하십니다. 가다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에티오피아 내시의 병거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가까이 달려가서 보니까 이사야서 성경을 읽고 있어요. 그때에 빌립이 묻습니다. 읽는 것을 깨닫느뇨? 그가 말하기를 지도해 주는 자가 없으니 어떻게 깨닫겠습니까? 빌립을 병거에 올려서 그에게 묻고 대답합니다. 어린 양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누구를 가리킴이뇨? 빌립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도와줘야 깨닫는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24장 25절 이에 보면 예수님 말씀합니다. 선지자들의 말하는 것을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모든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아에 대한 것, 그리고 특별히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구원에 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해석이 필요한 책입니다. 그래서 일방적인 해석 안 돼요. 자의적, 주관적 해석 안 돼요. 또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선별하는 거 안 돼요. 본문 속에서 문법적으로 앞뒤 살피면서, 그리고 어떤 주제도 다른 모든 성경과 이게 부합되어야 그게 바른 해석인 것입니다.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감춰진 거예요. 무리들에게는 비유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설명을 해 주십니다.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인데, 무리들은 믿음과 그리고 깨닫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믿음을 가졌고 예수가 누구인지 알지요. 그리고 성경이 기본적으로 뭔지 압니다. 그리고 성령이 그들을 도우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천국은 비밀이지만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 너희에게는 열려있다. 자, 엄밀하게 말하면 이제 이런 겁니다. 너희에게는 믿음이라고 하는 열쇠가 주어졌다. 여러분, 잠겨있는 문이
일반 사람들에게는 닫힌 것입니다. 들어갈 수가 없지요. 그러나 열쇠를 가진 자에게는 당연히 어느 때든지 열고 들어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게 오히려 안전장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비유로, 예수님은 비유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보면 제자들이 요청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가 요청해야 돼요. 그래서 시편 기자처럼 시편 119편 18절에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또 34절에도 나로 깨닫게 하사 주의 법을 준행하게 하소서. 물어야 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정말 말씀을 제대로 배운 사람에게서 지도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 배우면 말 그대로 위험하고 성경 마음대로 풀면 안 됩니다. 베드로가 경고했지 않습니까? 마음대로 풀다가 망한 자들이 있다고요. 그게 이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주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성경 전체의 뜻과 부합하게 천국의 비유를 잘 깨닫고 해석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36절 이하에서 가르쳐 주십니다. 37절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그리고 반대로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최고의 인격, 최고의 말씀, 자기 자신 생명의 씨앗, 복음의 씨앗을 심읍니다. 그게 좋은 씨앗이죠. 그리고 마침내 이 씨앗이 자라서 가을 추수하게 될 때는 풍성하게 자라고 알곡으로 자랍니다. 그때에 이 마지막 때, 추수 때, 심판 때 하나님께서 알곡들을 거두어 천국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반대로 여기 보면 가라지가 있습니다. 여기는 분명히 가라지라고 했습니다. 가라지는 본질이 다릅니다. 이거는 마귀가 심은 것입니다. 이거는 나쁜 것입니다. 중간은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기다려주시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 바른 믿음, 성경을 통해서 바른 해석, 바른 삶을 살기를 바라고 마지막 주님 오실 때 그리고 주님 앞에 설 때는 다 충성된, 인정된 알곡 신자로 주님 앞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작더라도 생명 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침내 자라게 하시고 우리의 인격이 되게 하시고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바로 알고 바로 해석하는 믿음과 지혜를 주시고 늘 성령으로 도우시고 앞서간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배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추수 때에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열매, 예수 씨앗 심고 예수 열매 거두고 예수의 사람들로 충실한 알곡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이 속히 멈추게 하시고 지진의 그 폐허 속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이 나라가 잘못된 교과 과정 멈추고 선하고 바른 것만 가르치는 축복된 나라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